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나닷의 도발에 북이스라엘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아합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내가 무리를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아합 왕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가 심히 큰 무리를 이루고 있기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의 약속을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도우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 이 전쟁을 통해 아합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오셔서 묻게 하십니다. 아합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라고 묻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합에게 먼저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함께한 전쟁에 능숙한 장군들이 아니라 아직도 에티를 벗지 못한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를 최전방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합해서 232명에 불과합니다. 이들과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왕으로 보여준 이미지는 또 어떠합니까? 올바른 명분도 없고 날강도 심보를 가진 베나닷의 선전포고에 아합이 한 것이라고는 꼼짝 못하고 비굴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일명 굴욕 외교로 반응했던 아합입니다.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고 베나닷의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아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아합과 함께한 자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을 정오에 시작합니다. 전력상 절대적인 역사에 있는 경우는 성 안에 머물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적들이 잠을 자고 있을 만한 야간 시간대에 기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오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도 베나닷은 동맹국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습니다. 베나닷의 휘하에 있는 32명의 지방 영주들은 베나닷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기에 군사들을 독려하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전쟁을 선포한 후에도 전쟁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막스에 머물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앞두고 대낮에 술파티를 벌이고 만취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 고관들의 청년 장교들이 막강한 아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선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베나닷의 군대에 발각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파견한 정탐꾼들에게 발각되게 되고 즉각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고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오의 기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전공법을 사용하여 전면전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베나닷은 만약 그들이 화평하고자 나오는 것이면 사로잡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선봉군이 고작 200명, 그것도 아직 앳된 젊은 장교들이 자신들의 엄청난 대군을 상대하러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 아합에게 무시당했던 그 분노를 잔인하게 갚아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베나닷 패망의 선봉이었습니다. 베나닷은 위기 앞에서도 교만하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무참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성에서 나와 각각 적군을 만나는 대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전쟁 상황에서 공격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대적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각 지방 고관들과 청년들과 7,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만한 베나닷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이 우사하여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탁월한 전술로 인해 이긴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과 열방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전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아합에게서는 어떤 고백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듣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인맥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게 하는 전쟁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순종으로 그 싸움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람왕 베나닷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대어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